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준비됐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메타싱크 49번째입니다. 자, 오늘은 요시야 세 번째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지난 주일날 말씀으로 입맞춤, 내게 입맞추소서, 이런 제목으로 나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요시야의 또 하나의 어떤 속편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주제를 완전히 좀 새롭게 해서 주일날 다루었고요. 자, 오늘은 계속 내용은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요시야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요시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요시야가 이제 18왕이 즉위하고 나서 18년 된 때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는 8살이 왕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앉아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18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제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어떤 그 견해를 따르고 있냐 하면 이제 므낫세와 아몬의 왕들이 폭정을 할 때에 그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때 개혁을 했었고, 이제 므낫세가 폭정을 할 때 경건한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성전 어디인가 이렇게 깊이 불태워 없어지지 못하도록 숨겨 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요아스가 왕이 돼서 성전 수리를 하는 가운데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말간 다음 시간엔 좀 더 깊은 것을 좀 다루게 될 건데, 이런 거죠. 마지막 때 사탄이 할 계획, 계략, 그건 어디에 있냐면 말씀을 혼잡해 할 거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말씀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근데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말씀은 혼잡되게 될 겁니다. 왜 말씀이 혼잡되게 될까요? 기존에 있는 성경이 사라져, 핍박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성경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탄의 미혹과 유혹 때문에 말씀은 버젓이 있는데 다른 버전들이 권위와 그 다음에 보편화와 그 다음에 강력한 주장들, 그래서 이데올로기, 모든 사상, 모든 학, 모든 가르침에서 다른 복음들이 사람들이 더 좋아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한국에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수많은 이런 성경 연구 단체, 가르침, 모임 너무너무 많아요. 조심하세요. 이단 못지 않습니다. 실천연대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청하람, 이제 직접적인 이름을 대는 거지만 하여간 수많은 어떤 이런 하여간 이런 단체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말씀들이 너무 많이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있고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그렇게 할까요? 성경적 권위, 때로는 복음주의, 때로는 성서주의, 그 다음에 학위, 학문, 전문성, 이런 이름으로 교회 안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사탄의 미혹이고 유혹하는 또 다른 형태의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하여간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될지는 정말 난감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국에는 너무나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걸 다루었어요. 이렇게 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금이요. 맛을 잃으면 그쵸, 밖에 버리워져, 아무 쓸데없어 버리워져 밟힐 뿐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보이는 거는 그냥 알곡과 가라지가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밑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어떤 뿌리가 더 강하다고요? 가라지의 뿌리가요. 예. 그래서 이 가라지 밭에서 어떻게 알곡이 자라지? 우린 정말 심히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이 어둠의 이 뿌리가 그렇게 뒤엉켜 있어요. 그래서 마치 땅에 있는 모든 진액은 가라지가 다 뺏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했죠. 알곡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빛, 예수님이 계시면 이 알곡은 그때부터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뿌리에 영향받지 않고 자리를 잡아서 자라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일정 범위 안에는 더 이상 접근할 수가 없는 게 영적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어두워도 빛이 딱 비치잖아요. 그럼 어둠은 반드시 어떤 현상을 일으킬까요? 빛이 비춰지는 것만큼은 무조건 비켜줘야 돼요.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어둠이 있든 어떤 사상이 있든 어떤 뭐 연구단체, 어떤 교수, 어떤 학위, 뭐 어떤 누가 뭐라고 하든 혼잡한 말씀은 아무리 많아도 진리의 말씀이 딱 비치잖아요. 그리고 혼잡한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물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하여간 요건 이게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시간 되면 그런 부분들을 다룰 거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앞에 다뤄야 될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어떤 것이 있든지 뭐라 그럴까, 다윗의 마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 마음, 네, 이게 실제로 그냥 임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안에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온다 할 때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요. 샬롬이라고 그래요.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연연하거나 초점을 그런 데 두지 않아요. 그냥 초점은 오직 한 분밖에 안 바라봐요. 근데 거듭나서 하나님만 딱 바라보잖아요. 주님만 바라보잖아요. 그럼 그 마음속에 샬롬이 임하는데, 샬롬보다 더 강력한 게 뭔지 아세요?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평강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자유요. 근데 땅에서 오는 자유가 아니에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자유함이 와버려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막 그 안에 막 살아서 역사하는 샘물처럼 막 솟아나요. 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 샘물이 뭐 콱콱 하는데 이런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그 샘물이 흐르는 동시에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그 용솟음치는 강력한 생명력이 어떠한 어둠이든 죄악이든 혼탁하든 그냥 이겨낼 수 있는, 그때그때 거기에 맞는 그런 은혜들이 그냥 임해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 사람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강했는데 자유함이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시야 왕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요시야가 이제 율법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쓰임 받았던 선지자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도 있고, 근데 여선지자 훌다는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는 아니에요. 근데 에레미야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강력하게 썼던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6명의 그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냐 하면 성경책을 발견하고 훌다에게 파송을 하는 거죠. 가서 물어보고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제 이 여선지자가 장차 되어질 일과 오늘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제 전달을 하고 있는 장면이 2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12절부터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시야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경, 즉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것을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을 하기 또 다른 개혁을 다시 이제 이 견고하게 해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하고 요시야 뒤에는 일어나는 모든 이제 4명의 왕들이 일어날 것인데 한 2년 6개월 정도 일어날 것인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뭐 둘째, 그들은 이제 아수르의 반기를 들어서 1차, 2차, 3차에 전부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준 게 뭐냐 하면 마지막 때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무엇이 먼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야 하냐 하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주옥 같은 비유의 말씀들이 천국 비유요. 어마무지하게 막 말씀이 풀어지잖아요. 근데 그들은 결국 그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심령에 팍팍 꽂히듯 심겨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귀에 걸리듯 귀에 살랑살랑 하듯 마음이 싱숭생숭 마음이 기뻐 좋아 내가 잘했구나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대속의 이 상황을 딱 만났을 때 살랑살랑 좋아 이랬던 제자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팍팍 꽂혀지면 그 팍팍 꽂히니까 못 빼잖아요. 근데 그냥 샬랑샬랑 이러니까 어떤 그 때가 되니까 각기 제 길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일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 이건 다른 거예요. 이제는 그럼 이걸 우리가 샬랑샬랑 좋아라 이런 것도 있었네 이 정도가 아니죠. 표현하자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팍팍 이렇게 한번 표현하자면 그냥 마음에 팍팍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란이 있어도 팍팍 막 기둥 같은 말씀이 막 팍팍 꽂히잖아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과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는 그곳 정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서 사역을 11 제자가 사도가 전부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죠.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누구한테 부탁하는지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제자를 또 삼고 또 제자를 낳고 또 제자를 삼고 또 제자를 삼고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 결과 오늘 우리에게까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이것이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 거냐면 그 사람이 몇 명인지는 다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요, 충성된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 이 바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단은 오늘만 우리 교회 말씀을 어지럽히나요? 뭐 대놓고 이단도 엄청 말씀을 어지럽히는 거고, 우리가 불교를 이단이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단은 교회에서 파생된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다른 가르침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혼잡하게 하는 이 또 다른 이단은 아닌데 이단인데 이단이라고 안 그러지만 얼마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무리와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하나죠. 고린도 교회에는 네 파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네 파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는 뭐예요? 뭐 파가 하나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들은 네 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주장을 따르는 거죠. 오늘날 한국에는 여러 교단들이 있는 것처럼 학파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복잡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있었을까요? 또 현지에서 가르치는 그 토착에서 가르치는 이 말씀이 또 이렇게 와전되어지고 또 변형되어져서 계속 이렇게 이제 가르쳐지는 그런 이런 형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서 세운 교회들 안에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면 누가 툭 들어와 버려요. 야, 나 박사야 이러고, 야, 나 권위 있는 자야 막 이러고, 야, 나 세력 있는 자야 이러고, 야, 나 명예 있는 자 이러고 와서 어떤 걸 막 선포하기 시작하죠. 다른 가르침, 이런 것들은 이제 수없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쵸, 뭐 실로아노를 파송하기도 하고, 그쵸, 디모데를 파송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함께 했던 사역자들을 파송해서 그 교회를 권면하고 안위하고 위로하고 든든히 세워줘가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서신 편지를 써서 그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단히 견고히 세우는 일들을 한 것이 이제 신약에 기록되어진 모든 서신서들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은 그럼 다를까요? 제가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요 자꾸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엔 그런 어떤 단체들이 참 좋은 단체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단체인 줄 알았어요. 왜? 너무나 멋있는 이름으로 기독교를 포방하고 예수를 포방하고 말씀을 포방하고 막 이러니까요. 근데 이제 저도 같이 나이 먹어가면서 그들의 실체들을 볼 때 그들이 정말 무엇을 주장하는지가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런 세력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래서 오늘날 실제 목사님들이요 너무 하여간 서로 달라요. 정말 달라요. 일단 우리가 부부가 다른 것처럼 목사님들 두 명 모이잖아요. 그냥 다른 거예요. 근데 물론 각자 교회에서 저처럼 설교할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냥 뭐 나 뭐라 그러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이러고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서로 이제 어떤 이런 다름,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사회의 마지막 때의 징조고 현상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어 요시야는 무엇을 발견하기 시작했냐 하면 말씀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발견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에 발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에 넘어가는데 무엇이 없어지나요? 말씀이 없어져요. 예. 그러면 말씀이 없어지고 나는데 결국 말씀이 없어지는 때에 이 유다라는 나라는 어떻게 되어지든가요? 이제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는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멸망받는 길로 가는 원인이 어디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도 진리를 수호하는 것보다는 진리를 수호하려고 하는 수많은 이제는 말씀에 입맞은 사람들,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 우리나라는 이제 교단별로 또 교류적으로 성령을 사모하지만 실제 성령이 오시면 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말로는 사모하는데 실제 성령이 오면 이러거든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걸 또 굳이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근데 우리는 이런 구조 속에 살고 있어요. 이런 구조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도 성령이 오시는 걸 좋아했을까요?
실제로 성령이 나타날 때 환영했을까요? 기존 세력들이 그쵸? 전부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죽였어요. 예,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엄청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복음의 세력들을 기존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정죄하고 그다음에 기존에서 몰아내려고 얼마나 온갖 그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영향력을 다 동원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그 배후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풀어지고 성령이 운행하면 진짜니까요. 누가 겁낼까요? 사단이요. 그 사단이 누굴 동원하는 거예요? 공권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합법을 가장해서.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합법을 가장해서, 공권력이라고 하는 합법을 가장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군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오늘날은 뭐 경찰이죠. 하여간 이게 법이라고 우리가 표현합시다. 이런 걸 가지고, 또한 제도를 가지고, 또 학위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또 부를 가지고, 또 교회 사이즈를 가지고, 아니면 명성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공격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있어야 돼요. 소금이 그 맛을 가지고 있으면. 두 번째 비유는 뭔지 아시죠?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가 진짜 빛을 가지고 있으면 가짜의 빛은요, 자기 정체가 드러날까 봐 진짜 빛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왜? 얘가 오는 동시에 얘가 이딴만하게 불을 밝히든 이거 요만큼 있든 상관없어요. 이딴만하게 밝혀도 빛이고요. 요만큼 작아도 빛이에요. 가짜가 이만큼 있어도 요만큼의 빛에 어떻게 될까요? 그냥 싫은 거야. 야, 이만한 가짜 빛이 있어요. 요만한 빛이 있어. 야, 나한테 오지 마. 야, 그러니까 헤이, 이러지 않을까요? 왜? 가짜가 오기 전에는 진짜가 오기 전에 가짜는 이만큼 자기가 빛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뭔가 달라. 그냥 알아.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는 언제나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전긍긍하면 뭘로 나타나요? 핍박하고 박해하고 반대하고 그다음에 논쟁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체성 논쟁할 거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뭐 윤리적인 거 뭐 도덕 하여간 뭐 오만 것 다 갖다 막 들이대기실 거예요. 얘는 가짜, 얘는 잘못했다. 이래서 뭐 하여간 엄청난 박해를 막 그때부터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진짜는 뭘 하지 않을까요? 박해하지 않아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어떤 데 복음을 위해서 증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도 하여간 진짜는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우리가 그래서 요시야 왕은 그런 마지막에 개혁적인 왕에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요시야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2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게 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율법을 발견하고요. 그 율법 그대로를 뭐하기 시작을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며 뭐 가사하고 다르지만 여긴 그 다음 세 번째 뭐죠? 힘을 다하여. 우리가 이 세 단어가 나오면 성경에서는 딱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요. 요시아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랑하고 있니? 또 사랑해내고 있니? 사랑해내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근데 요시야가 다른 것 아니고요. 그는 사랑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보배예요. 그럼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할 때 남는 것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얼마나 불법이 마지막에 창궐하게 될지 몰라요. 그때 남는 게 뭐라고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누가 진짜냐 가짜냐는 거기서 드러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나?
온갖 불법 가운데서도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지 않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냥 그 은혜의 손길에 나를 올려놓을 것인가? 그게 사랑의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요시아는 마지막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냐 할 때 사랑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그의 마지막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때에도 사랑하는 사람만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손을 대는데 못 이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심심하면 좋겠는데 가끔 읽어보라는 거예요. 14장, 15장, 16장은. 그래서 영으로 그 말씀들이 한 절 한 절 열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개정이나 개역이나 이것만 보지 말고 다른 번역본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은 자꾸 그거 좀 읽을 가치가 있어요. 더 깊이 깨달아질 때까지. 일단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딱 하나로밖에 소개하지 않아요.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그럼 이것이 구약의 율법하고 다를까요? 구약 시대하고 다를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왜 요시아가 마지막에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되는지 알아요?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인물이 되어야 할까요? 말씀을 가지고 지켜내는 자. 그게 최고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뭘 했니, 뭘 가졌니, 뭘 소유하고 있는지, 뭘 봤니,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해서 그대로 우직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야, 너에게 주어진 사명은 10km야. 그럼 10km까지 그냥 가는 거야. 겨가든 헐레벌떡 가든 포복으로 가든 달려가든. 야, 내가 포복으로 저기를 언제 가니? 근데 거북이처럼 그냥 내리 가는데 쉼없이 가려는 의도성을 가지고요, 끊임없이 나를 움직이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빨리 가도 순종이고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가는 것처럼 보여도 순종이고, 거북이보다 더 느린 게 뭔지 아시죠? 달팽이에요. 달팽이처럼 가도 순종이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빨리 가는데 쟤는 늦게 와요. 그럼 야, 너는 토끼고 쟤는 달팽이잖아.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부르심이 달라, 재능이 달라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온갖 것을 전투하면서 씨름하면서 사랑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변을 그렇게 많이 볼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그냥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 말씀의 순종의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족하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요시아를 통하여서 배우고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22장을 다시 한번 좀 다시 갔다 오면요, 16절 17절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이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재앙이 내릴 것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성경 한번 적어 놓으실래요? 제가 시간 많으면 다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전 이걸 또 읽고 또 읽었어요. 이미 제가 이 말씀을 받은 지가 벌써 며칠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 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할 때마다 읽고 내려와. 이걸 다 못 따라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오늘도 제가 원고를 세 장이나 가져왔잖아요. 또 못 따른 게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가져왔어요. 이걸 오늘 가지고 오면 할 수 있나 이러고. 근데 막 이거 다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막 있어 다시 가져왔어요. 근데 오늘 읽고 정말 저 준비할 때 이거 읽어야지. 근데 한번 보세요. 찾아는 보세요. 근데 너무 간단한 거예요. 레위기 26장 꼭 보세요, 여러분. 레위기 26장,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 아주 요약하면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그 정도만 봐도 저 레위기 같은 경우 26장에서는 두 가지를 다뤄요. 뭘 다루냐 하면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줄 거야 13절까지, 14절부터 39절은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임할 거야. 청종하지 아니하면 청종하지 아니하면 청종하지 아니하면 청종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제 성경책 보세요. 다 청종하지 않으면은요 다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청종하지 않으면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오는 게 신명기 28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는 순종하면, 15절부터 67절까지는 불순종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말씀을, 율법을 딱 발견하고 난 다음에 16절 17절에서는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재앙이 내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시야는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요시야는 개인적인 얘기만 하지 않아요. 왜 요시야는 갑자기 저 모세 때 저기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얘기할까요? 갑자기. 요시야는 뭐 이렇게 마음이 넓나? 왜 갑자기 요시야는 자기 것, 자기 시대에 짐만 지게 하지 않고요, 갑자기 왜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왔었던 이 800년 이상 막 수백 년 거를 한번에 쑥 하나님 얘기할까요? 거기에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전 작게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야, 너가 예수님 만났을 때부터, 두 번째 우리 성결교회가 세워진 때부터, 세 번째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온 때부터, 네 번째 크게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때부터, 다섯 번째 뭐라고요? 율법이 주어질 때부터, 여섯 번째 창조 때부터, 이게 점점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크게 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나? 근데 요시야는 넓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다른 히스기야한테도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강야 출애굽 얘기 안 하잖아요, 히스기야 때는. 근데 왜 요시야는 갑자기 그렇죠? 이렇게 큰 얘기를 할까요? 이거는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율법을 딱 발견하고 났을 때 13절을 보니까 그는 회개를 붙잡는데요, 세 개로 나눠서 붙잡아요. 나와 온 백성과 그 다음에 유다를 위하여. 22장 13절에 그렇게 말하죠. 나와 백성과. 열왕기하 22장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어떤 시대가 딱 오잖아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영적 부담감을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이 아닌, 나의 가정이라는 어떤 가정사가 아닌, 또 어떤 내가 섬기는 교회라고 하고 지역이 아니고, 또 나라 한국이 아니고, 우리 대륙 아시아가 아니고, 그렇죠? 온 열방까지 딱 갔는데 지금부터 2000년까지 막 이러면서요, 갑자기 나보고 어떡하라고 하면서 요시야처럼 이런 걸 부담감 확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묵상이 된 적이 있나요? 이런 게 묵상이 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 시대를 위한 십자가를 진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언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나요? 그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무려 역사적으로 말하면 4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에게 저는 무엇을 하나님이 보게 했냐면 그런 걸 보게 한 거예요. 그렇구나, 요시야가. 그래서 요시야는 마지막 때에 또 하나의 준비하고 문을 열어가는 중요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들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예.
때로는 우리가 한 시대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 속에서 그쵸? 때로는 100년, 200년, 뭐 이렇게 아니면 1000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2025년이잖아요. 아직 4년인가? 예, 하여간 이렇게 넓게 뭔가를 볼 수 있는 때로는 갑자기 막 하나님의 계시라고 표현할까요? 은혜라고 표현할까요? 예,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용어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런 은혜들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시대만 딱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시대부터 내가 살아있을 앞으로 뭐 50년, 40년, 30년, 20년 어떤 내가 딱 이렇게 보였다가 다치는 거 20년만 보였다가 다친다고 하면 20년은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앞으로 살아갈 뭐 우리 자매님 100년 그러면 100년 딱 옆에 다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게 한 번에 순식간에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준 거예요? 갑자기 이걸요 열었다가 훅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것이냐? 저는 요시야를 묵상하면서 이번에 본 거 이게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런 마음들이 막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뭘 보여준 거냐 하면 왜 요시야는 마지막 개혁자인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11년 3개월 그러니까 뭐 22년 6개월이란 말이에요. 네 왕이 그러고 나서 시드기야 시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예, 돈은 빠지고 막 이야 근데 뭐 삼손도 안 돼 돈은 빠졌다. 참 사람이 눈 빠져가지고 보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그렇잖아요. 빛이 있다가 완전 흑암에서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받는 저주라고 하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겠구나. 예, 우리가 지금 당하는 쪽팔림, 뭐 자존심 상함, 아니면 체면 구겨짐 이거는 비교 상대도 안 될 정도의 그쵸? 이 시드기야가 당하는 어떤 막 그런 시련을 막 겪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걸 겪게 되냐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결과론적이라는 거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에 비하면 지옥이요. 저는 그 생각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다가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상상이 갑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나는 천국이야라고 나는 당상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시드기야는 뭐 다른가? 유대인이었는데, 그도 왕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갑자기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평가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나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넌 악한 왕이야. 이런 거예요. 그때 오는 충격은 어떨까요? 딱 죽었다가 눈 딱 떠봤는데 천국이 아니고 어디가 있어요? 막 불들이 타오르는 거예요. 막 비명 소리가 막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명 소리가 감당할 수 없는 찢어지는 건데 주파수가 높은데 그 주파수가 나의 가슴을 벌럭벌럭 뛰게 하는데 그때부터 다가온 두려움이 점점점 가중되면 가중되지 떠나지 않는 두려움이 계속 들려오는 이 지옥이라는 고통 가운데 딱 눈을 떴다고 생각해 보세요. 후회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냐 너무너무 중요한 걸 저는 요시야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요시야는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봐라 열었다가 닫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우리는 요시야를 통해서 무엇을 성경 전체 마지막 때를 한번 묵상해 보는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부담감을 그냥 일단 전체적인 걸 제가 일단 쏟아 놓는 거예요. 뭐 전체만 주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다 줘야죠. 그래서 요시야는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왕이라는 거예요. 네, 마지막 때를. 그래서 요시야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발견하게 하냐면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가 개혁을 하나, 둘, 세 단계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4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고 그다음에 1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발견하더라. 이제 세 단계로 요건 이제 열왕기 역대하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한번 살짝 찾아봤던 것처럼 하여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개혁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요시야가 딱 왕위에 들어섰을 때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세계 정세가 요동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네립이 이제 아수르가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어디에 의해서? 신바벨론에 의해서. 예, 그 멸망을 당하는 이 찰나의 막 요시야의 마지막 때가 접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가 얼마나 막 이 격변기인지 몰라요.
그때 왕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세 딱 보는데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외세 딱 보니까 뭘 해야 돼요? 내가 어디부터 해야 되지? 어디부터 해야지? 막 이러니까 그 므낫세가 왜 그 아버지가 했던 히스기야가 했던 것들을 길로 가지 않고 아수르가 기뻐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갔을까요? 그는 영원한 세계를 못 본 거죠. 왜? 그는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늘 옆에 놓고 읽어야 되는데 므낫세는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안 읽었나 봐.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법도 모르고 의지하는 법도 모르고 기도하는 법도 모르고 찾는 법도 모르고 에이씨 왕이나 의지하자. 여기다 개죽음 당하겠다. 이게 므낫세 생각일 수 있어요. 근데 왕이 정책을 딱 결정하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따라가야지.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투표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권한 다 넘겨주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딱 우상 섬기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막 핍박당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왕이여 나는 도저히 이 길을 못 갑니다. 알았어 그럼 내가 너 편안하게 해줄게. 야 쟤 죽여. 죄 없는 피를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몰라요. 막 순교자의 시대가 오는 거죠. 근데 므낫세가 왜 그랬을까요? 므낫세에게 나중에 여러분 만날 수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므낫세요, 당신 어찌하여 이렇게 잘못된 오판을 하여 하나님의 심기를 이렇게 어지럽혔나이까? 이러면 내가 나 살려고 그랬겠냐? 유다가 어떻게 하면 멸망하지 않을까?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답이 없더라야. 그래서 시르를 따른 거야. 내가 그러고 싶었는데 그런 줄 알아? 야, 너 멸망하는 게 낫겠니? 오늘 타협하고 내일을 내다보는 게 낫겠니? 우리가 하는 말 똑같이 할 거예요. 그게 므낫세였다는 거예요. 그게 므낫세예요. 오늘 우리가 타협하고 내일을 도모하자. 그는 땅에서 난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이 그에게 닫혀져 있었을까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곳은 완전히 차단해 버렸어요. 그리고 땅에서만 있는 걸로 판단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런 일들이 올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반드시 다가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럴 때 어떤 걸 가지고 판단해야 될까요? 반드시 여러분이요 집에서 기도하지 말고 바깥에 나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늘을 바라봐야 돼. 하늘을. 예?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땅에서 난 건 전부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성경 세 군데 있잖아요. 마귀적이요, 세상적이요, 정육적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서 4장에서 말하잖아요. 땅에서 난 지혜라고요. 근데 하늘에서 난 지혜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난 것 가지고는 므낫세는요 최선의 판단이었어요. 그때 그 왕으로서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을까. 그렇죠? 그가 큰 소리 빵빵 쳤을 거 아니에요. 야, 선조들을 봐라. 나처럼 하나님께서 왕의 기간을 가장 길게 한 왕이 있냐고. 잡소리 마. 므낫세가 그랬을지도 몰라요. 왜?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길게 왕위에 내뒀겠어? 살해당했거나 일찍 죽거나 이랬겠지? 그러니까 찍소리 마. 이럴 수도 있죠. 오래 사는 걸 무기 삼고. 우리가 패역하고 교만하면요. 뭐가 들리고 뭐가 안 들리고 뭐 배는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안 보이고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므낫세예요. 그게 므낫세 입장, 므낫세하고 한 시간만 아니 한 30분만 얘기하면요. 웬만한 사람 다 설득당할지 몰라요.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이런 대신들을 만나서 우리가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완용이는 다른 말 할까요?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지 않을까요? 아무 말 없을까? 나는 죄인입니다. 죽여주옵소서. 이럴까? 이완용이가? 그쵸? 네. 너무 답답해가지고. 왜? 자기를 역사가 인정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막 붙들고 숨어 있으면 막 지금 대통령이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막 설득해 보려고 아니면 국정교과서 원장인지 뭐 하여간 직책이 뭔지 모르겠어요. 설득해 보려고 교과서 좀 다르게 써달라고. 나는 그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고. 나를 너무 이렇게 잘못 취급하는 것 같다고 다시 수정해 달라고 막 이러지 않을까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하다못해 여러분도 이유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죽지도 않았는데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요. 예. 그러면 므낫세는 그 이유가 없겠냐는 거죠. 말씀이 없는 부재는 땅에서 있는 지혜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뭘 못 본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못 본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할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요시아의 축복이 있어요. 그 요시아의 축복이 뭐냐 하면 열왕기하 22장 19절에서 22절 보세요. 그는 그 여선지자 그 훌다의 이제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19절 그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듣고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곧 여호와 앞에서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였다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예요? 회개죠. 통회자복. 그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일 먼저 그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는 자신의 죄 때문에 회개하나요? 아니잖아요. 무엇을 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나라 이 민족이 조상 대대로 하나님 앞에 잘못 섬겨왔던 그 죄를 붙잡고 단순히 자기 게 아니에요. 단순히 아몬이나 할아버지 므낫세나 이 정도가 아니고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죄악 이걸 붙잡고 요시야는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통에 자복하며 회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이 도시를 끌어안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 도시를 끌어안고 주여 이 도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 도시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혀꼬새까지 가야 돼요. 고조선까지 가야 될지 몰라요. 고조선이 뭔지 아시나요? 예,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요시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요시야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달랐던 거죠.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단순히 어떤 이 한 시대를 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수 없는 세계를 품어요. 그냥 20세기를 품는다, 2000년 품는 거예요. 아니면 60세기를 품다 그러면 6000년을 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까지 올라가서 첫사람 아담과 하하가 범죄한 그때부터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그렇게 중보기도 할 그런 부르심과 사명과 그 마음이 주어지는 사람들도 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분 어떤가요? 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요시야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세계를 전부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단어예요 이게요. 겸비하여. 처음에 겸비하여, 두 번째 옷을 찢고, 세 번째 통곡하여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시야가 얼마나 보배롭고 귀엽고 예쁘고 깜찍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 누군가 이 땅에서 대신하여, 이 대신한다는 단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싶고 품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은데 누군가 한 번도 하나님이 사랑해줄 만한 어떤 이걸 해본 적이 없어. 대신 회개해준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궁리를 얻으려고 호소해준 적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 겹겹이 쌓인 죄악을 용서해주고 싶은데, 해결해주고 싶은데, 깨끗하게 해주고 싶은데 무엇이 한 번도 들려진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
민족, 그 나라, 그 세기, 그렇죠? 그때를 위하여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은 용서해 주고 싶은데, 예? 그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모든 것들을 파쇄하고 다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복을 주고 싶은데, 그 가문 가운데 복을 내려오 주고 싶은데, 근데 누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요시야. 그래서 저는 제 책에다 적어놨어요. 중보자였구나. 야, 요시야가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보배롭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단순히 한 시대만 품는 것이 아니고요, 지나온 모든 세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갈라선 그 틈에 무릎 꿇었던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갈라진 틈에 무릎 꿇고 선 사람들 딱 생각나면은 아브라함이 그랬죠. 근데 가장 극적으로 기록된 사람이 어쩌면 저는 모세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모세가 그렇잖아요. 그 민족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막, 응? 강력한 진노 앞에 막 내가 차라리 내 생명을 멸하는 한이 있어도 주여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찌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여서 그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먹게 할 수 있나이까. 아버지여,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취하셔야 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면서 그 막 끌어안고 기도하잖아요. 예? 자기 전부를 걸고 기도하잖아요. 저기 전부를 걸고. 근데 요시아는 어떤 인물이었는가라고 봤을 때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런 인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경주, 또 우리 이제 센터들이 있는 대구나 구미나 서울만이 아닌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들을 끌어안고, 또 우리가 대한민국 끌어안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나라들을 끌어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나라들. 그 때론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막 지도를 꺼내놓고 그 도시를 위해서 그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에게요 천사들을 그렇게 많이 붙여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천사를 보내서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도시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요시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하게 한 사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책임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요시아는 너무너무 그런 면에서 둘도 없는 왕이었어요. 둘도 없는 왕이었다는 거죠. 너무너무 귀중한 보배로운 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때에는 요시야, 시시하지 뭐,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살짝 은혜를 주기 시작하니까 참 개혁 왕이 그냥 개혁의 왕들로 세워지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평가할 때 뭐 우리 뭐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렇죠? 아이고야, 내 메가처치 교회를 처음 가봤어요. 내 인생 가운데. 예. 제가 이제 그 모임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그래 한번 저런 교회도 한번 가보고 죽어야지 이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1차 때 있다 2차 때 갔는데 별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 나이에 저런 세미나 간다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메리트는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마음을 줬냐 하면, 야, 내가 저런 큰 교회를 언제 가보냐. 그래 한번 가보자. 뭐 선물도 준다는데, 근데 선물은 2차로 끝났어요. 물론 이번에도 선물 줬는데 저는 제비를 안 뽑혔어요. 이제 필요한 사람이 다 가져갔는데, 예. 그러니까 뭐 저한테는 그런 게 아직 안 필요했나 봐요. 예. 하여간 그랬는데, 와, 제가 가서 너무 감격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거기 본당이 7천 명이 들어간대요. 와,
이번에 8천 명 등록했잖아요. 어쨌든 근데 본당은 7천 명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1,000명은 안 보이니까 이게 7천 명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요. 강의 듣는 모습은 그렇게 감동적이진 않아. 예. 근데 함께 예배할 때요. 난 그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장로님. 그런 교회 가보고 싶잖아요. 몰래 가지 마. 나빠 그러면 나 아프니까 갔다 오고 싶다고 나한테 얘기하고 가. 예? 그럼 다 보내드릴게. 우리끼리 예배하잖아요. 7천 명 예배하는 것 못 봐. 예? 그래도 인생 살면서 그런 거 한 번은 좀 보고 왔으면 좋겠다. 오,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오정희 목사님이 또 이제 찬양의 달인이잖아요. 찬양 막. 와, 나는 남가주 있을 때부터 참 좋아했던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근데 하여간 그분의 예배 한번 내 참석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살짝 있었거든요. 젊을 때부터. 예, 하여간 남가주 있을 때부터. 근데 드디어 그걸 가본 거예요. 난 그 예배할 때 너무 좋았어요. 장로님 한번 시간 내서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 가지 말고 거기 7천 명이야. 1박 2일로 가야 돼. 토요일 날 가가지고 아침 일찍 가야 돼. 줄 안 서. 아니면 예배 드리고 1부부터 4부까지 그냥 개겨. 나오지 말고. 예. 그리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안내하는 분한테 막 간곡히 막 호소해야 돼. 내가 촌에서 올라왔는데 이 예배를 경험하고 싶어서, 이 감격을 경험하고 싶어서 왔다고 막 온몸으로 호소하면, 아니 모르니까 내가 일부 예배부는 다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다음 또 들어와야 되니까 그걸 몰라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 객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모르니까. 난 거기 가본 적이 없잖아요. 주일날 여기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고선을 강사로 오라는 말을 안 해가지고 주일날 가본 적은 없는데 하여간 그랬단 말이에요. 1부, 2부, 3부, 4부가 있어요. 2시간씩 이렇게 8시부터 시작하더라고. 이야, 얼마나 감동적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참 감동받은 건 그 찬양할 때, 예, 찬양할 때. 야,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 나는 그런 걸 보고 왔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예, 제가 스타리아를 못 가져왔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성지순례는 당첨이 안 됐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하여간 뭐 50대 이상, 50대, 60대, 70대, 80대는 그냥 이렇게 해서. 근데 하여간 성지순례 하여간 다른 사람이 가지만 너무 감사하고, 네, 하여간 막 그 예배가 막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요시야가 말씀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런 감격들을 막 사로잡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요시야는요 겸비하며 옷을 찢고 통곡함으로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출애굽부터 지금까지를 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끌어안고 기도했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그런 마음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뭐 왕들이 많은데 요시야도 딱 한 번 나타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어쩌면 한 번 이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들. 예. 이 묵상을 딱 하고 내려오는데 제가 우리 이은주 권사님의 생각이 났어요. 매일 밤 이제 막 횟수를 넘겨가면서 그렇죠? 3년인가요? 4년인가요? 다 이곳에 와서 막 새벽에도 밤에도 예, 그쵸? 이인수 권사님 예, 같이 막 이곳에서 기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야, 내가 밥을 한번 사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그게요 이렇게 귀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귀중하게. 지난번 어디 갔다 오다가 바인고 집사님 전도하는 게 그렇게 감동을 주더니 오늘은 내려오는데 차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다 읽어서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렇게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감사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몰라 이제 어느 날은 저 대구 셀이 늘 모여서 다장하는 게 그렇게 감동이 될지. 오늘은 아닌. 그래도 하여간 중보기도 하는 게 또 너무 귀하죠. 근데 하여간 오늘은요. 하여간 이은주 권사님이 그렇게 고맙고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귀하구나. 이름도 없이. 그냥 물론 본인 살려고 하는 거지만 그러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요시아처럼 만나주면 알아요. 성결한 교회 30년을 품고 기도할지, 경주 복음화 130년을 품고 기도할지, 복음이 들어온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여간 130년 잡고요. 그 다음에 이 나라 민족을 끌어안고, 그쵸? 복음이 들어온 거 160년 끌어안고 기도할지, 이방 선교 2000년을 끌어안고 기도할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야, 이은주 권사님 좋겠네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전 요시야를 묵상하면서 그 마음이 막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혼자 이건 묵상이 필요하잖아요. 왜? 더 이상 성경에 안 나오니까. 이건 묵상이 필요하잖아. 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저를 30년 전에 이곳에 보내주시면서 얼마가 이제 지나고 났을 때 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이제 우리가 경주 30만 이랬단 말이에요. 주님 1%를 주세요. 그때는 가끔 우리 권사님이 대표 기도하고 그럴 때 막 1% 주세요. 막 또 박성자 집사님도 그러고 막 그 얘기할 때마다 내가 막 깜짝깜짝 놀래요. 어떤 땐 기분 좋고 어떤 때 아파. 기분 좋다 이 말은 저걸 잊지 않고 기도해 주네. 아픈 건 나 그거 잊어버렸는데. 그럴 때 막 찔리는 거예요. 찔려서 아픔. 하여간 그 동시에 두 개가 있었어요. 지금에서야 고백합니다만. 하여간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가 막 제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야, 요시야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넓게 그 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6단계로 할지 몇 단계 갈지는 몰라요. 하여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고 보배롭게 쓰시고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요시야였다라는 겁니다. 이거 아무리 바빠도 성경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0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0절 볼 겁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다른 단어 붙잡지 마세요. 겸손이란 단어 하나만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시는 분이라고요?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겸손이는 거예요. 그 훌다 여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어떤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꽤 끝이지 마음 부드러워졌는데. 그죠 사모님? 마음이 부드러워졌잖아요. 꽤 끝이지.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겸비하여.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뭘 찢어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더 흥곡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야, 하여간 저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여러분도 그냥 몽땅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때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걸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겸손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요시아에게 은혜를 주기 시작하는데 요시아는 남은 인생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보기도 한번 했더니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느니라 하면서 아휴 막 어마어마한 은혜를 하나님이 요시아에게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볼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겸손하라. 요시아가 겸손했더니 끝날려면 좀 멀어서 오늘 좀 더 할게요. 손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이때부터 요시아를 높이기 시작하는데요. 와우. 난 우리 성결한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몽땅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요시아에게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5년 후에 유다가 멸망하기 시작하는 거 1차. 예? 4년인가? 609년에 죽어요. 근데 605년에 아수르가 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1차 침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있지만 국제 정세는 뭐라고요? 풍전등화. 계속 적들이 막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어떻게 해요? 므낫세처럼 타협하지 않고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정책을 땅에 있는 것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는 땅을 이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바깥으로 나갔다니까.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위에서 내려온 지혜로 그를 자꾸 옷 입히는 거였어요. 난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사람이 요시야였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어야 할까요? 이제는 마귀가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자꾸 찾아요. 왜 제가 서두를 그렇게 시작했는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여간 서두 나중에 다시 들어보고요. 마귀가 두루 다니며 찾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혼잡되어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제가 시간 많아서 끝까지 다 하면 결국 결론이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끝은 못 맺을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마귀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결국 손 못 대요. 오시야 손 못 대는 거예요. 오시야 손 못 대는 거예요. 나중에 19절, 20절 나중에 다시 찾아보세요. 너가 있을 동안에는 두 번째 너는 이 환난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09년에 데려가 버리잖아요. 예. 먼저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축복이죠. 어떤 의미에서. 예. 그다음에 예레미야가 나중에 이제 이 멸망할 것을 쭉 예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레미야가 누구 아들인지 아세요? 요아스 때 일어났던 대제사장 누구죠? 힐기야 아들이에요. 나중에 또 시간 더 되면 북이스라엘 가운데 쓰임 받았던 문서 선교사 요 정도는 한번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약간 시간이 되면 예. 근데 약간 그때 이제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유다에 관한 마지막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때 훌다도 있었지만 누구도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도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서 1장을 보시면요. 그 시대 상황이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고 다시 예레미야를 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전혀 다른 시각으로 예레미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구나. 한마디 한마디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막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여간 여러분에도 그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고 싶었던 단어가 이거였어요.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데, 요시야처럼 겸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그를 대적하라. 손 하나 못 댈 거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해야 할까요? 요시야처럼 겸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전혀 손 하나 못 대고 패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거랑 비슷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전서 앞에 있는 야고보서입니다. 4장 6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4장 6절, 이게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 옆에다가 나중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0절 그 적어놔도 돼요. 5절 6절 옆에다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말을 딱 듣고 마음에 부드러워져서 어떻게 뭘 선택했다고요? 겸비하여 마음을 찢으며 통곡하여 기도했더라. 그는 겸손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결한교회 한 분 한 분들에게 때가 되면, 각자의 때가 다를 수 있어요. 하여간 때가 되면 이런 은혜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봐요. 사단이 우시야를 이어서 얼마나 므낫세를 타락시켰던 것처럼 타락시키려고 했을까? 아몬을 타락시켰던 것처럼 얼마나 타락시키려고 했을까? 근데 요시야는 살아있는 동안 사탄이 타락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그의 아들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니까 여호와 아하스 타락시켰어요. 그의 다른 동생 여호야김 타락시켰어요. 또 여호야킨 타락시켰어요. 시드기야도 다 타락시켰어요. 근데 요시야는 타락시킬 수가 없었어요. 왜? 요시야는 무엇을 붙잡은 거예요? 겸비하니까. 그리고 마귀를 믿음으로. 그러면 신약이니까 믿음으로라고 말하지만 그럼 구약은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요시야는 뭘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이 율법책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율법책을 매일 옆에다 놓고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제가 시간이 많아서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딱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 말씀을. 두 번째는 읽고. 첫 번째가 읽고, 두 번째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는 그때부터 무엇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말씀을 읽고, 그리고 지키고, 읽고 지키고, 읽고 지키고. 그럼 읽고 지킨다, 율법을 읽고 지킨다. 뭘 지키는 걸까요? 우리가 봄에 했잖아요. 첫 번째 한 거 뭐죠? 세 가지가 했는데 첫 번째가 뭐죠? 10계명. 그거 하는 거예요. 1계명, 2계명, 3계명. 그거를 지키는 거예요. 10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뭘 지키지? 여러분 이렇게 헷갈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붙잡으세요. 10계명 지켜야 되겠구나. 출애굽기 19장, 20장, 신명기 5장, 6장. 전 2장을 다시 읽었어요. 4장이죠. 그 두 군데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멋집니다. 이런 각도로 이 마음을 갖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에는 막 불이 타는 거예요. 불붙는 마음이 막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요시야가 걸어갔던 길이로구나.
이게 요시야가 걸어간 길이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걸까? 그렇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